5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예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도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눠져 있지만 왕의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 그 끝부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이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열왕기상과 하에 나누는 것은 조금 인위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열왕기하에 말씀을 나눌 때 등장하기에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이고 아사왕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을 일으켜서 남북왕조가 갈려지는 상황 속에서 남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왕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힘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렸기에 그 오므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아사왕은 힘을 다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 때 오히려 남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던, 정말 그 싸움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싸웠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 아사왕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여호사밧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 아사왕의 길을 행하였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여호사밧은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되어져서 나이 60이 될 때까지 왕에 있는 가운데 많은 기간을 아합 왕과 함께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을 다스릴 때 남쪽에 있었던 여호사밧이었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아합 왕이 많은 군대가 있고 또 힘이 센 왕으로서 이 지역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하고, 더군다나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엘리야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여호사밧이 참 이 북이스라엘의 큰 우상숭배의 흐름에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힘을 내고 싸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큰 파도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가운데 우상숭배와 악함에 늘 언제나 도도한 강물에 우리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길이 옳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하게 또 자유롭게 기쁨으로 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여유들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늘 언제나 악의 권세 속에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더 먼저 달려나가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물줄기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힘들지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 또 세상의 도도한 강줄기에 이미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또 성경의 말씀의 지혜는 바로 이 악의 물줄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른 대로 사용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도모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지혜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48절과 49절에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서 아마 당시에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역을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배를 만들어서 금을 가지고 오는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회가 닿지 않아서 실은
배가 파손되어지고 무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돈 버는 일에 동업합시다 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실은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아합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다음번 왕이 되어지는 이 여호람의 아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달랴거든요.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그의 동생쯤 아달랴의 동생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겠죠. 그러니까 즉 자기의 사돈의 집안에 있는 며느리의 형제 되어지는 왕이 동업하자고 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큰 나라의 왕이에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북이스라엘과 동업하면서 돈 버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 할 때는 세상 속에서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돈 벌 기회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돈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혜도 아마 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그 동업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우상숭배에 물들임이 있었고 그 물들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선용한 거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잘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꼭 마음에 새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것도 때로는 우리는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져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을 잘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의 유혹 앞에 이길 장사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장사가 될 수 있고 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고 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악의 유혹, 돈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강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며 더욱 많은 지혜와 더욱 많은 믿음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